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예,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최대 이상이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날마다 더 가까이, 더 깊이 그분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찬송가 433장에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이렇게 가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송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축복은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대 이상은 무엇일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지옥 자식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으로 더 가까이 이끄시는 것이 그분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해 주셨습니다. 첫째 방법은 율법이고 둘째 방법은 제사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주셨고, 인간들이 이 율법을 듣고 지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율법을 받았지만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범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장치가 바로 제사법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는 제물을 바치게 한 것입니다.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자기의 백성이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제사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배려를 하고 계신지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율법과 제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인간들이 다 지킬 수가 없었으며 또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제사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주는 구원의 상징적인 모습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이 말씀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온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온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과 제사를 주신 것은 그분의 백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함이고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그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분, 영원한 보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온전한 구원을 받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아까 읽은 19절에 또 한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온전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온전한 성도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제사와 율법으로는 성도의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제사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오면 올수록 나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주님 앞에 외치는 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 오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서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성도가 되며
성경이 말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시작.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율법이 하지 못한 온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기에 온전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온전함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통치를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구원을, 불완전한 것이 아니고 조금 더 불안하지 않는 온전한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위한 온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아론의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셨기 때문이다 하시는 겁니다. 11절에서 아론의 지파인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안해요.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론 계통과 레위 계통의 제사로는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듣고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지파나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16, 17절에 있습니다.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구약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되려면은 두 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될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자격은 반드시 레위 계통에서 나온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두 번째는 레위기 21장 16절에서 2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신체적 결함이 없어야 한다. 제사장이 되려면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리가 부러졌다든지 손이 이상한다든지 하면은 제사장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제사장은 온전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법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이 법을 쫓게 되면은 예수님도 결국 제한된 제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인간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사를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신체적 조건이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16절입니다.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육체적 조건이 아니라 그의 내면적 조건인 인격과 성품, 자신의 신적 본질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0절, 21절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 맹세,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도 세움을 입었고 그 직분이 변천적이고 임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의 그림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한 후 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변치 아니하는 직분이다 하고 지금 선언하시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그 말씀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세 가지 근거로 22절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사 직분은 영원한 것이므로 사라지지 않으며 예수님의 제사 직분이야말로 참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을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보증 잘못 썼다가 전 재산 다 빼앗기고 폐가망신한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을 누가 쓰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맹세하시고 하늘의 권위로 세우셨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구원이 단순한 것 같지만 주님은 이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기 위해 엄청난 배려와 완벽한 계획과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틀림없고 완전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구원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단들에게 흔들리고 세상의 고난에 흔들려서 예수님을 떠나는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예수님 잘 믿고 기분 나쁘면 예수님을 이상하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개가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온전한 구원, 우리 주님이 인치시고 보증하신 이런 구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절대 부족함이 없는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셨어요.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처음은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단들 그 교리를 한번 좀 들여다보세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단이에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하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금방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내 선행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성경책도 좋지만 거기에 원리 강론을 하나 더 보충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 더 보태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의 구원도 좋지만 이만희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뭐가 더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으로 충분히 만족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딱 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을 하나님은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끝인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은 제사함,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이거는 완벽한 구원인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 혹은 천사가 와서 우리의 구원을 흔든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계획해서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제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많은 그릇된 표지판을 지나왔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걷게 된 멸망과 진노의 길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는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제사함, 이 구원,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구원을 꼭 붙들고 이 구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믿음으로 잘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